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 아시죠? 여리고에 있는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실 때 이제 바디메오가 이제 크게 소리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하는 모습. 이미 우리가 이 모습 혹시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봤던 사건들과 많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 사건 전에 보면 뭐 많은 환자들이나 아니면 뭐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뭐 그들의 뭐 부모들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외쳤죠. 또 간절히 외쳤고 또 제자들은 혹은 군중들은 그 외치는 사람들을 이제 꾸짖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고치셨던 모습. 오늘 이 모습이 오늘 또 보는 이 바디메오의 사건에서도 그대로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사건은 이때까지 봐왔던 사건과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이 일입니다. 불렀다는 거죠. 자,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뭘로 불렀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선생님이요 아니면 뭐 랍비요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 신기하게도 이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가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부르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마가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이 외침은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통과하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세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고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지했든 인지하지 않았든 하나님은 지금 이 바디메오라는 맹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새로운 나라,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다를 선포하신 겁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디메오를 고치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자, 구약의 여리고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구약에서의 여리고. 여리고는 아시다시피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이 여리고였습니다. 그 역할을 했죠.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통과할 때,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갈 때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이 이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도했죠. 자,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이 본문에서 이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가는 가운데에서 가면서 가나안 땅의 그 관문인 여리고성에서 지금 이 맹인이며 거지인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눈을 뜨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눈을 뜬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새로운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자, 그 점에서 보면 이 구약과 신약의 여리고성은 좀 위치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조금 바뀌었겠죠. 바뀐 건 있지만 기능은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 맹인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실 그 놀라운 기적을 마치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것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거대한 성 예루살렘이, 그 교만하고 거대한 성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 이제 무너질 것이다. 이것들을 이제 볼 거다라는 거죠. 특별히 성전에 관한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이 성전이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의 헬라어 발음이 뭡니까? 예수죠, 예수.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또 신약에서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구약의 뭐 예수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한 이 사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과 그런 또 치유 가운데 고침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드러난 첫 번째 사건. 그 전에는 보면 뭐 그냥 거지 아니면 뭐 그냥 맹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나오기도 하죠. 뭐 야이로의 딸 뭐 이렇게 이라고만 했지 딸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야이로의 딸. 앞에서 누구보다 경건했던 부자 청년은 뭡니까? 그냥 부자 청년. 그냥 이렇게만 나오죠. 이름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무명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부자였고 경건한 자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했고 그런 사람이었고 또 제자들의 롤모델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건한데 돈까지 많아. 라고 제자들의 롤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뭡니까? 성경에서는 그를 그냥 무명의 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뭡니까? 그 당시에 사회 계층의 최하 계층이죠. 그리고 또 맹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나 실제로 지금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부자 청년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지금 표기하고 있죠. 바디메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제 지난번에도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군중 중에 하나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한 그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냥 예수님의 경험한 군중, 그런 예수가 있었지. 지금도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거보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그 성경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어떤 것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맹인인 사람을 눈을 띄워줬다, 뭐 눈을 회복시켜줬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그 공생애를 함께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이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이제 하나의 사건인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과 그 맹인 거지의 이 두 상반된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의 눈은 점점 더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그 소유, 집착이 적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에는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바디메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맹인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신 여리고에서 행한 일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장에 나오는데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여리고 삭개오의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마가복음에서는 삭개오를 빼고 마가복음에도 삭개오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엔 삭개오가 빼고 이 맹인을 여리고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시켰을까?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맹인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구나를 우리가 짐작해야 됩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빼면서까지 그다음에 사람 이름을 집어넣으면서까지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집어넣으면서까지 이 마가복음의 저자, 이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작성한 의도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수요일날 제가 수요일날 마가복음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수요일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유한겔리온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글쓴이의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왜 저자는
이 한 사건 한 사건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조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읽으면 성경의 의미가 눈에 확연하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단순히 읽는 것보다 지금 이 저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공간복음을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 성경을 좀 더 새롭게 더 띄워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그런데 이 맹인은 길에서 이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따릅니다. 자,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이와 반대죠. 너의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버리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 차이가 뭘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과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이전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고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제자의 길로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뭐 축복해 주는 거고 나한테 물질을 뺏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막 힘들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재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릴 것 같지 않은데. 글쎄요. 그건 뭐 하나님만 잘 아시겠죠. 이 땅의 것이 무거우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더디게 될 겁니다. 자, 그거 아십니까? 불교나 뭐 다른 종교, 심지어 뭐 이슬람교에서도 기도합니다. 그죠? 다 기도해요. 근데 앞에 부처 빼고요. 알라 빼고요. 그런 거 빼면 기독교의 기도 내용과 별반 차이 없는 거 아시죠?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 앞에 단어만 빼면 기독교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랑 하는 기도 똑같습니다. 건강, 뭐 사업, 뭐 자녀, 뭐 삶의 문제, 뭐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뭐 믿게 해주세요.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그들과 뭐가 다를까? 다른 종류, 뭐가 다를까? 절에서 가서 기도하는 사람과 예수 믿는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절에서도 똑같은 기도하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뭐가 다른가? 우리는 뭐냐면 고난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사람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우리는 피해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우리의 다름입니다. 세상 종교와의 다름이죠. 그냥 이 세상에서 다른 종교들은 부자 청년처럼 잘 살게 해주세요. 뭐 다 되게 해주세요. 다 갖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비록 넘어짐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에 인해서 함몰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믿음으로 이 고난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이 나의 연단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욱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크리스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보통 병행해서 기도하죠. 이 고난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내가 그것보다 더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갈 것은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자,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쩌면 영적 소경인 우리의 눈을 띄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손에 잡히는 것들이 아니라 그거 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거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 기도의 핵심은 뭐가 되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 그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또 내가 예수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내가 정말 예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라면 그 길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또 기도하면서